시편 8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오늘 시편 89편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솔로몬의 번영기를 조금 지났을 때 이 시가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내용은 크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높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여기서 인자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인자하다라고 하는 게 마음씨가 좋고 좀 자비롭고 좀 어르신이 마치 어떤 일도 넘어가 주는 그런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게 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게 인자가 되고, 이 성실은 근면 성실하다 할 때 그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데, 조금 더 강조하는 건 신실하심.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서 이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두 단어 똑같이 불변을 말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성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성실하셔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를 강조합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고 무엇이 불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표현대로 하면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다윗 왕가를 존속시키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 66권의 발자취와 역사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고 악하고 의지가 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죄를 짓기를 반복하고, 결단하고 회개하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무지하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고,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며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십자가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설 때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좀 낫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십자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좀 낫다. 그나마 나는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무서운 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신앙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마음 한켠에 쌓여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이루셨는데, 마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구원하셔야 할 만큼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새벽부터 조금 무섭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걸 좋아합니다. 손 내밀고, 꼭 손을 내밀자 그래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손 내밀고 눈을 마주치면서 누구 새로 오면 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담 아래 죄인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결과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연로한 노인까지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지옥을 향해,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죄인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 죄인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구제불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심각해서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면 더 부들부들 떨고, 선이라고 하면 감히 말하기 어려워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죄가 없고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이 없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성립될 수 없고 기독교의 입문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은 한시적이고 이기적이며, 인간의 선은 계산적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이 말하는 도덕은 무엇입니까? 그 선함으로, 그 도덕으로, 그 옳음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선함입니다. 나를 위한 선함이고, 나를 위한 도덕이고, 나를 위한 옳음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근래 미디어나 언론들에서 도덕적인 것, 그리고 다른 일을 좀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좋은 일이고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선함으로, 그 옳음으로, 그 도덕으로, 그 선행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옳음으로, 그 바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선행이 난무하는 것, 지나치게 도덕과 선행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기독교가 아니어도 착하게 살 수 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데 그 착함과 그 선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죄가 씻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리고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세상의 공격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진리가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악한 죄를 씻을 수 없고 그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악하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인간은 무지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피부에 느끼게 하십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주변에서 나를 볼 때는 괜찮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나 자신은 압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멋있게 말하는 죄인, 미사옥으로 말하는 죄인, 그럴듯하게 말한 죄인이 아니라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 보혈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승복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약한 너를 붙들어 구원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성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택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어차피 천국 가니 막 살아도 되겠다. 어차피 한 번 구원받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 막 살아도 되겠다 라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복음을 듣고 나서도 죄인되고 악하고 추하고 죄를 반복할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는 약한데, 나는 악한데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나를 붙드셔서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신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을 노래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을 높이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둘 때 소망이 없지만, 나의 행위와 나의 언행과 나의 나됨에 소망을 둘 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들의 소망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복음의 소망을 두시고, 말씀의 소망을 두셔서 하루하루의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